이스라엘이 하는 일마다 속속이 잘 됐다는 거죠. 계획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그냥 뭐 심으면 심는 속속이 막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상, 이 바알신이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형통한 삶, 그냥 막 풍성한 삶, 그냥 내 기도하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막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심는 속속이 막 60배, 30배, 100배 막 그런 역사가 인월하게 되니까 재산이 많아지고 쌓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받드는 일들이 잦아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호세아서 2장의 8절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죠. 내가 잘 사는 것이, 내가 요령을 잘 피워서 내가 아주 부지런해서 또 내지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또 내지는 내 실력이 남들보다 월등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밥 먹고 죄 짓는 일밖에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막 제단을 쌓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고 섭섭하겠습니까? 다 내가 준 것인데, 다 내가 베푼 것인데, 세상에 나에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막 영광을 올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면 받을 만큼 하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고 잡신, 우상, 이 바알, 이런 신들에게 가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모르고 바알이 주셨다고, 다른 오만 잡신들이 주었다고, 조상이 베푼 은덕이라고 이런 뻘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야단인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겸허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은 저기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바알신이 죽은 신이지 그게 산 신입니까? 아세라 목상 그것이 뭐 신이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가 뭘 생각하기를 합니까? 말하기를 합니까? 무슨 뭘 할 수 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신내 850명이 야단을 폈잖아요. 엘리야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 야단을 폈어요. 850명이. 그런데 그 신은 죽었으니까 발광을 하고 막 몸을 찢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야단 법석을 피워도 꼼짝도 안 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에게 막 재물을 갖다 드리고 그분의 은혜라고 그분이 도왔다고 그분이라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참 해도 너무한다. 내가 다 준 것인데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고 우리가 뭘 좀 섬기면 참 말이라도 고맙다 하고 인사라도 좀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올투당투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넙죽넙죽 고맙다고 인사하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섬김을 했던 사람의 마음은 어쩌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섭섭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어요. 뭐 대접 받자고 하는 것 아니고 칭찬 듣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옳고 그런 것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줬는데 내가 한 것인데 당신은 저기다가 내동댕이 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에게 은택을 입은 양 그에게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하고 제물 드리고 아이고 이것이요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하고 더 부어주고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하고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면 그냥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몰라도 그렇게도 모르냔 말이에요. 아니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일 것을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건 좋아요. 안 돌리는 건 좋다 합시다. 그런데 아니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감사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얼처구니가 없겠냔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둔 이 일이 왜 이 일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들의 일이라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5만 가지 복을 주시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를 다 헤아려 봐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뭐 놈이 도와서 돌봐서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날 뭘 도와요? 날 낳았을 뿐이지. 기르고 먹이고 재우고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버려 버리고 그냥 부모,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우리 형님, 아이고 우리 동생.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냔 말이에요. 부모 멸시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부모 잘 섬겨야 됩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한다니까요. 오늘 여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 있는가. 2절에 봐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벌을 받은대. 하나님이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뭐 신신풀이 땅콩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드는 사람에게는 1000배까지 복을 줘요. 근데 나를 경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줘버려요.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갈팡질팡.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데 교회 문방만 나가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앞과 뒤가 같아야 되는데,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두 마음이라니까요.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겠다고 다짐 하는데 교회 문밖을 열고 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돌변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는 지금 이 호세아서는 결혼에 대한 얘기잖아요. 고멜, 호세아, 부정한 여자, 아주 대먹지 못하고 아주 창녀, 정말 인간답지 않는 사람을 국류를 베풀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는데 바람피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값을 주고 사와서 정말 버림받은 인생,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값 주고 사와서 입히고 시켜서 결혼케 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또 바람을 핀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이 고멜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우리들의 이기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사람이 그러냐, 뭔 그런 수가 있냐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할 때 있어요. 갈팡질팡할 때 있어요.
그때의 결정,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고 하나님 편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천둥벼락을 친다 그래도, 때려 죽이고 죽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즉에 나는 죽었어야 할 사람이고, 진즉에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함께해주지 않았다면 진즉에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만도 산 것도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만 살아온 것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러게 된다 그러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거든요. 우리가 다 질투심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다른 남정네가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나보다 더 아낀다고, 나보다 더 위한다고 하면 얼마나 식이 나고 질투가 납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다른 건 다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건 용서 못 하잖아요.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길렀는데 어떻게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이 어떻게 두 마음을 품냔 말이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확하니 그냥 5대5, 50대 50 이렇게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살이도 잘하고 이룰 수 있지를 못해요. 50대 50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치우치든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가 악하니까 세상으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물질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두 개를 딱 놓고 뭘 택하라고 하냐면은 다 세상으로 택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품었으니 뭐 행동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영원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섬기고 저것도 조금 섬기고 이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시리라. 지금 그들이 막 잘되고 막 뭐 어쩌고 되니까 그 바알신이 뭐 아세라 목상이 뭐 주는 복인 것처럼 그들의 제단에 가서 막 절을 넙죽넙죽하고 그들의 제단에다 막 제물을 바치고 막 난리를 펴요. 그러면서 막 축제야 축지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한교통에 처박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안주게도 없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이가, 우리 동생이,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기 기탱이에 처박혀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우상에게 막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우상에 제물 드리고 막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무슨 벌을 내리냐면 하나님도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짜스러운지. 여기에 벌을 내리는데 무슨 벌을 내려요? 바알신 아세라 목상 그 제단을 엎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풍지박산을 내버리는 거예요. 초전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에게 막 난리를 치는데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것, 그렇게 막 했던 그것을 깨뜨려 버린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픈 것, 내가 죽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죽어 자빠진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나? 하나님의 벌이 그렇게 내린다니까요. 주상을 엎어뜨려 깨뜨려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공둥탑처럼 쌓아놓고 그것이 최고인 것냥, 그것이 전부인 것냥 막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그걸 깨뜨려 버려요. 그거 허물어 버려요. 하나님은 그 우상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비축하고 쌓아놨다 그래도 그거 후 불어버려 없어져 본다니까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에 후하고 불어버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에게 그 죄값을 묻고 그 죄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 재단을 헐어버리고 재단을 허물어 버린다니까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고 감격을 주고 막 그렇게 즐겁게 해줬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신경을 쓰이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행동거지 하나 하는 것, 뭐 어떤 것이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아니하시는가. 모든 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을까? 모든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해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데 왜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막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은 어디다 팽개쳐 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니까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모든 영광은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요.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참 좋겠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죠. 답답해.
사람이 왕이면 얼른 달려가서 왕이시여 하고 통촉하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도 없이 다 계시는지만은 그냥 면전에서 이렇게 서로 대면을 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은 시원하잖아요.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뭐 이게 정말 답답하죠.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살려서 여기까지 돌봐주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컸고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고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서운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사무엘이 서운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구나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말이 되잖아요. 우리도 사람다운 사람을 세워서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좀 나라를 슬기롭게 아주 잘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아주 서운해했어요. 서운해했어.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불편하게 한 적이 있냐? 언제 너희들에게 뭐 내가 잘못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나를 버렸도다 그래요. 나를 버렸도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잖아요.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아주 그 정말 핸섬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잘나고 똑똑하게 야물고 뭐 예쁘고 뭐 굉장히 키도 크고 뭐 또 하고 막 어디다 내놔도 기가 죽지 않는 아주 세계 최고의 남자를 뽑아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유능해요.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 그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사울을 왕으로 딱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에는요,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은 잘할 것 같죠? 못해요, 못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심령을 내가 다스리면은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뭐 주변에 뭐 마당발이어서 사람들도 많이 아니까 뭐가 잘 될성 싶죠. 생각 같아서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고 얼마나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능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뭐 명철한 사람들, 뭐 아주 뭐 용감한 사람들, 천지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딱 꽂아서 뽑아서 하면은 얼마나 잘하겠냔 말이죠.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지 잘하더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으로는 이제 배려버렸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패해버리고 이제 그 다음 왕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더니 다윗이 잘해요. 목동을 불러다가 왕을 세웠으니까 겸손하게 아주 충성, 봉사, 헌신, 몸 바쳐 목숨 바쳐 다 할 줄 알았죠. 근데 또 안 못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좋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또 왕을 세우잖아요. 솔로몬을 세워요. 솔로몬은 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또 솔로몬이라고 해서도 완벽하냔 말이죠. 사람은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솔로몬이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동맹이가 나잖아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런 불운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주 이게 현명해 보여요. 이게 아주 바르고 옳고 이게 딱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머리 쓴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막 어떻게 해서 주님은 저기다 내팽개치고 내가 앞서가면은 반드시 크나 적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요. 자, 4절 한번 해요. 4절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으리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헛된 말을, 쓸데없는 말을, 거짓말을, 그러니까 말이거든요. 말. 천냥빛도 한마디 말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말의 힘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헛된 말, 정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진실한 말들이 많습니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하하는 말, 힘이 되는 말, 사랑하는 말. 자, 그런데 그런 말은 다 제껴놓고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언약을 하면 그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밥 먹듯이 안 지켜요. 안 지켜. 사람하고 하는 약속도 안 지키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시는 그 사람 같이 안 합니다. 사람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건 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건 인정을 못 받아서 사람 대우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언제 한 번도 우리하고 약속해서 안 지킨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한 번도 그 언약을 번복한 적이 없어요. 취소한 적도 없어요. 번복도 안 하고 취소도 안 해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듯이 뒤집죠.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밭농사를 해보면은 이 잡초만 없으면 참 좋아요. 해볼 만하죠. 뭐 심는 대로 막 30배, 60배, 100배, 1000배인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못 짓겠다는 얘기는 바로
이 잡초들이 우거져 가지고 그것들을 이거 처치 곤란해서 그래요.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거짓이, 우리들의 헛된 말이, 우리가 하느님 앞에 거짓 맹세가 밭이랑에 독초가 자라가지고 그 작물을 다 먹어 삼키고 자랄 수 없도록 해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소득 없는 일, 헛고생, 헛수고. 씨는 잘 뿌려놨는데 독초가, 잡초가 산처럼 우거져 가지고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작물이 자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게 고생을 해요. 밭을 일구고 그 씨를 뿌리고 그것을 뭐 해놨다고 해놨는데 결국에는 그 밭고랑에 독초가 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헛된 말이고 거짓 맹세다가 말이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막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못 먹고 욕 먹고 저리 욕 먹고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우를 받으실 분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해야 할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모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행동하지 않아도 조심스럽고 정말 내가 꿈에서라도 하느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럴 때 밭고랑이가 독초가 안 나는 법이에요. 죽게 고생을 했는데 소득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득 없는 일을 하면은 헛고생이잖아요. 헛수고잖아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소리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뭔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는 일이 속속이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30배도 되고 60배도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고 받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내 형편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적은 없는가, 정말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